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새물결 교회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령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가입니다. 61번입니다.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심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존귀와 자녀받게 합당하시는 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 맞이해서 세상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생활 뒤돌아볼 때 이모저모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옵시며 다시는 죄와 짜가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셔서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증유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셔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바이러스가 전염병이다 이 땅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로 삼아 주옵사오니 그분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다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 앞에 단결돼서 하나님은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절리 방방곡곡에서 말씀 두어서는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그 성전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에 임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역지를 놓고 떠날 수 없어서 사역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주에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상에 놓여있는 선교사님 사모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시고 치료의 강물,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다 회복되고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도마게티 김건중 선교사님 사모님, 임미옥 사모님이 심히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25년간 필리핀 사교회 사역에 고생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셔서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문화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발전돼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업가들 축복하시고 사업가들 축복하시고 기업체를 축복하셔서 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 많이 팔려서 많은 생활에 유익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새물결 성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멀리 지방에서까지 많은 생명을 보내주셔서 함께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죄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고가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별처럼 빛나서 많은 생명 고난대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새 심령을 보내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해서 많은 사명 감당하도록 특히 선교사에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들어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이 불같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멘의 말씀 받도록 이 방송 청취 아멘을 받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관할 줄 믿사옵고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복주막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어나 먹고 가라, 일어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다시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일어나고 사명 따라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된 뒤로부터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립니다. 결혼 잘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인 시돈 지방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시돈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아세라 바알 신전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합은 세상 나라 상징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850대 1로 전쟁하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 땅에 비를 주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 맞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려서 제단에 불이 내리한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도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 제단에 불이 내려서 이방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큰 피의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엘리야의 말한 대로 큰 비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허리를 동이고 기쁨의 눈물 흘리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오늘의 모습은 어제 모습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겁을 모르던 엘리야가 겁쟁이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이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 접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기는커녕 더 무섭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던데 2번 맞아도 반드시 또 써야 한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마트에서 세일 외에는 살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힘써도 나를 둘러싼 환경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도전하고 힘차게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세벨을 겁내서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19장 1절로 4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요, 모세가 37번, 다윗이 35번, 아브라함이 30번, 그 다음에 엘리야가 2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누구의 모습으로 오실까? 아브라함의 모습일까? 모세의 모습일까? 다윗의 모습일까? 엘리야의 모습일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라기 4장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했던 엘리야도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장 받고 혼비백산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복수에 찬 편지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아방이 폭우가 쏟아진 빗속에서 마차를 타고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면 이세벨이 거의 아방을 다스렸던 것 같아요. 아방이 이세벨의 말에 꼼짝 못합니다. 자, 왕비여, 엘리야가 섬긴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보다 더 강하신 것 같아. 오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데 우리 선지자들이 졌어. 그래서 바알하세라 선지자가 전부 다 기손 시내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임당했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제단에서 불이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 열려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진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는 거 아닌가?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큰 소리 칩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한 것을 보고 가만히 계세요. 하면이 편지를 씁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실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 보시오, 당신이 내가 섬기는 신들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지? 당신이 섬긴 여호와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다지? 내가 너를 바알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칼로 죽일 테니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과 또 한판 붙습니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웬일입니까? 아닙니다. 겁쟁이가 됩니다. 소심쟁이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보낸 편지 한 장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까지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한 아합과 이세벨 벌하셔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은 좀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남아져 죽는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누굴 위해 이처럼 싸웠단 말인가? 그런 자괴감 들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내 목숨만 살겠다고 모든 걸 내놓고 브엘세바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13절에서 다시 3절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주위를 보지 않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환경은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잡혀가서 죽고 아버님 겁이 나서 숨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세상 만난 듯이 활개치며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권세는 무시무시하고 이세벨 왕은 아주 독하고 악랄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전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바알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자 두려움이 파도같이 몰려왔습니다. 겁쟁이가 되어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4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일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어려움을 당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네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장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받읍시다. 그러면 살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습니다. 3절로 6절 나오죠. 엘리야는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니라.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그냥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보라내에서 종을 남겨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남쪽 끝은 브엘세바, 북쪽 끝은 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곳입니다. 도망가더라도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힘들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됩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술집이나 오락장 가면
안 됩니다.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울고 불고 쇠봐야 내 약점만 잡히고 나중에 부끄러움만 당하게 됩니다. 무시당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새로운 길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엘세바를 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야입니까? 엘리야는 그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어달라고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850명 싸울 이겼던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다 하늘 문 그 엘리야가 지금은 보통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악한 여인의 말 듣고 멀리 도망가서 낙심천만해서 주여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불수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내 인생의 끝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안 돼 하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찬 우리를 건져주시는 영원한 희망의 소망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걸음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 다음에 상상치 못할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 당당한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장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백성들에게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겁을 먹고 백성들과 왕을 이간시키려고 하나들이 못하게 하려고 쉽게 이기려고 아주 교묘한 작전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옵니다. 나라가 망하기에 직전입니다. 지금 적들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싸고 히스기야야 항복해라. 여호와가 힘이 없다. 우리 신이 최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우리의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양면작전 쓰고 있습니다. 심리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적장에 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한 여호와여, 주는 전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보낼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 떠 보시고 들으시고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어려움 맞이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밤에 천사를 보내사 단번에 다 죽여버리고 한 명만 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고난당해 성전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종준 목사님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보니 그분이 아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마저도 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믿은 예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골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구도 닦기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 느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잃지 않냐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랐고, 살 길 열어달라고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아주 귀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됐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예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은혜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 걸 생각해서 어린 시절 어린 사역 중에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와 전념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이들 5,000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같이 오셨겠죠. 그래서 꽃동산 교회다. 꽃 같은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다. 꽃동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숫자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린이 존들을 위해서 약 50군데 학교와 유치원 세웠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탈선하지 않고 목회자가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신앙 때문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기 전에 예수님의 붉은 피로 어린이 심정 속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의 음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음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 듣고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말 한마디에, 무신거 들려온 말 한마디에 무너져 볼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때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절망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님이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지쳐 있는 상처투성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환경 상황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래 주님은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동안 날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 죽었지. 혼자 그들과 싸우느라고 외로웠지, 힘들었지 하면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에 한 병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금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도, 용감한 사자도 너무 지쳐 있을 때, 너무 피곤 있을 때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려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부족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다 잘 살고 편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가난하고 이처럼 힘든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엘리야가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환경은 변화되지 않고 나만 죽을 고생했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울증 끝은 자살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명하는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런 경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얘들아 내가 잠시 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우리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너희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며 많은 생명 구원하며 전도하며 또 기적을 일으키며 그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잊지 마. 내가 죽은데 반드시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 잊지 마. 너희들 고향 갈릴리 알지? 갈릴리 알지?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낙심해서 자기 고향 갈릴리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 던집니다. 옛날에 익숙했던, 옛날 먹고 살았던, 고기 잡는 데만 자신했던, 다른 거 몰라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컸으니까 그것만 자신했던 그물질하지만 웬일입니까?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저기 오른쪽 왼쪽 깊은 곳 낮은 곳 다 던집니다. 일수간 솜씨로 던졌지만 지금까지 고기 잡으러 먹고 살았으니까 그 솜씨로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떠오릅니다. 갈릴 바다 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그 떠오른 갈릴 바다의 그 태양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해가 빨갛게 갈릴리 물들입니다. 빨갛게 물든 태양 보면서 베드로 아유 큰일 났구나 하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이 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잡힙니다. 자기 혼자 못 들어서 다른 친구 요한의 배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옛날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밤새껏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오른쪽 던져라 해서 던졌잖아요. 잡았잖아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베드로 물에서 펄 뛰어내립니다. 막 헤엄쳐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로 가는 게 빠를까요? 헤엄치는 게 빠를까요? 아마 배가 빠르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주님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아 내 모습이 나가지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빨리 보고 싶다는 결정 못 내서 막 헤엄쳐갑니다. 베드로 열정 대단해요. 그렇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약속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았다 실패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하면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육지에 와보니까 웬일입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생선 구워놓으셨습니다. 떡도 구워놓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 아침을 먹어라 했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만 위해 살려다가 다시 주님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마을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저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천사가 보낸 그 떡과 물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 자기 힘으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고기 잡고 나와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조발 먹으라. 주님이 구워주신 생선 먹고 떡을 먹습니다. 엘리야도 주님이 구워놓으신 떡을 먹고 물 마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엘리야는 어려움 당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찾고 또 호렙산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괴로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예수의 피가 흐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삶의 문제가 매듭이 풀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저러저 깊이 잠들고 있는 엘리야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을 푹 자고 났을 때 또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랑의 손도 또 어루만져 주시며 절망에 빠져 누워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핑계대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몸을 호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지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고요. 힘들 때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선 음식을 잘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겐 육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에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빚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주 떨어지니까, 저 사람 빚쟁이니까 혹시 떨어졌는데 자살할까 봐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선거에 떨어지면 그 다음 날에 옷을 말 수가 입습니다.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최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식당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대통령 당선되어서 노예 해방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몸에 피로가 쌓이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될 수 있고요. 그래야 잠이 안 옵니다. 우린 그뿐 아니라 영양식도 잘 먹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어서 저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유익을 줍니다. 나를 온전케 합니다.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잘 읽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온전케 되고 주의 능력 할 수 있는, 주의 일 할 수 있는 힘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로와 사랑의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밤에도 달려갔습니다. 왜?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고 싶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뛰어갔습니다. 열심히 참 특심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신의 산 올라갑니다. 호렙산 신의 산은 모세 하나님 만나서 내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받은 곳입니다. 율법 받은 곳입니다.
성막 설교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며 만나오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40일을 달려갔습니다. 나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서 새로운 사명 받아서 그 일 하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모세처럼 나도 내 민족 다시 구하겠다고, 이제 내 목숨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가서 호렙산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구운 떡과 물의 한 병을 먹고 힘을 내도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명 받고 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껏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찾아오셔서 생선 구워주시고 떡을 주셔서 다시 주의 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피 묻는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주의 일하고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다시 사명 감당하러 가십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져 주옵시며 주에게 주의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도 일어나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백성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일어나 먹으라 그런 귀한 말씀 받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진 주님, 저희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받은 바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과 주면 예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인생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문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저 필리핀 쪽 지역 중앙 심령 구하기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그 지역에 많은 심령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지으시는 것에 원수망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심령 권한대 교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엘리야처럼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사탄만 좋아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 말씀 먹고 셈 얻어서 힘차게 달려간,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셨는데 환경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 날씨가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 방역 잘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십시다. 아멘. 제가 월요일날 백신 2차 맞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리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내복을 받.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생도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아멘. 햇빛과 비를 아멘. 추수할 곳이 많도 아멘.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갈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한텐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내일 따라 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일어나 다시 사명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이 방송 청취자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 사업,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복이 풍성하게 말지어다.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